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 성경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성경이 제일 처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또 최종의 그 권위를 갖는 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해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해서 시작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 또 심령 깊숙한 곳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쪼개고 찌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우리의 변화를 주어서 우리의 생활과 실제의 삶 속에 운동력 있게 또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믿는 자의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다. 영원히 있는 말씀.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말씀도 영원하시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없애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로 7번 단련된 그런 순결한 말씀을 사람이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세상의 법처럼 개정되거나 바뀌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세 번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말씀이다.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말씀이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막 호호 웃고 또 즐겁고 희낙낙하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또 즐거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또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여전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어떤 그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될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우리의 어떤 기억이나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순종의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그 우리가 성경에 대한 우리 보통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어떤 뭐 신학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평범한 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심적인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성경 얘기하면은
가장 권위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또 영원히 있는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말씀, 순종해야 할 말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정말로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들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되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신학교나 또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배우면은 굉장히 그 한 학기, 두 학기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고, 또 그것이 너무나 자세하고 또 어떤 그 학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어떤 성도들이 그런 것을 다 배우고 이해하고 그러면 물론 좋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창조자이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자이신 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나 철학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피조되고 만들어진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분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유일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창조자이신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창조자의 유일하신 분이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창조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신 것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이든지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어떤 거냐 하면은 아주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창조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다른 내용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사칙연산이나 또 아니면 덧셈 뺄셈이나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것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저와 마음속에 믿음으로 되어졌을 때 그 이상 그 이하에 되어지는 그 내용들은 그냥 다 믿음 가운데 다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우리 세상의 피조 세계에서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는 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까짓 거 물 위에 걷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저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의 별들과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법칙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는다?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것으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서 모세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하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도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보이는 것은 그것에 어떤 만들어지고 나타나게 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어떤 만들어지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우주 가운데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어지는 가운데 있는 모든 법칙과 질서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들 안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자이시다. 지금 여기 17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우주와 우리가 이 우주를 다 알지 못해요. 지금의 과학이.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 못해요. 지금도 더 팽창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또 수축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자들의 설들이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크기로 얘기한다면은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어떤 지혜와 지식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단순한 어떤 크기에 대해서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아주 중심적인 그런 어떤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삼위격은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우상이나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세 위격이 계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아주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것을 세상의 어떤 논리나 이치나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것이 물건이건 어떤 존재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들면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고 집에 오면은 아이에게는 아빠이고 또 부인에게는 남편이 되는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물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물은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또 기체 상태의 물이 있고 얼어진 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 존재 그런 것으로 삼위일체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아주 독특하고 또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특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인용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시면서도 또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위격이 있는데도 또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그거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면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되어지고 또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분석하고 또 따지고 이해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능적인 그런 특징과 모습이고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 비교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다른 신들과 우상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분이시다고, 또 한 분,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우리가 거룩을 얘기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볼 때 외형적이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거룩해 보여.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을 우리가 얘기하죠. 일요일 날 성경책 들고 가고 또 평상시에는 작업하거나 일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또 주일날은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입고 교회를 가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거룩해 보이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거룩해 보이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 먼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창조, 피조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충만하시고 또 다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거룩함 가운데에서는 이 피조 세계와 구별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의 피조 세계는 또 죄악도 있고 우리 세상 가운데 또 사단 마귀로 인한 그러한 죄악들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어떤 것을 확고하게 하다 보면은 그 또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갖다가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또 변론하고 또 항소하고 계속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가운데에는 그런 것을 온전하게 구별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불의함이 있어요. 불공정함이 있고 부정의함이 있고 죄악들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악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다. 또 구분되어 있다. 거기에 섞이거나 그러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를 믿어야,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 뭐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나? 아니 그러면은 뭐 옛날에 예수님 있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다 지옥 가나? 뭐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나? 아니면 뭐 그보다 더 오래 있는 뭐 이성계는 지옥 갔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의롭냐? 하나님이 공평하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은 안 해요. 뭔가 자기가 그 이해하고 있다거나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자신도 살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것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이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부정의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정의하고 불공평하고 죄악이 있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구분되신 분이 바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지혜가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주 정의롭고 공정하게. 그때 당시에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지옥에 간 그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내가 지옥에 왔지만 하나님은 부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 번째, 거룩하신 분이다. 모든 세상의 피조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고 구분되어 계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얘기했을 때 세 번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구약 성경 974쪽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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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는 외형적으로 깨끗하다 또 거룩해 보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별되고 구분되고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와 완전히 구분되고 구별되신 분이고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와 공평 그것을 가지신 분의 표현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죠. 또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가 똑같이 인용을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죄악되고 불의하고 또 불공정하고 불공의로운 이러한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고 구분되신 분이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의 그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그냥 날마다 뭐 반짝반짝 아니면 하나님 보기에 거룩한 행동 삶으로 살아가는 어떤 1차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편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또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너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해. 너가 나에게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나에게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 말이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를 사랑해. 너밖에 없어. 그러니 너도 나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벌써 다 이루어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한 그 구원자 예수님이 벌써 오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과 저주,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 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 홍수 사건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을 때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었던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에 이르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심판에 대한 것들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약속도
하나님은 또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세 번째,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은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을 위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뜻을 가지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개인들 사이에 그런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11조나 헌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 헌물이나 헌금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직장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을 하고 그것을 또 급여를 받거나 그 대가를 받아서 그것을 또 교회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무슨 뛰어난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삶이나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과 호흡, 우리 숨 쉬는 거, 우리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우주 공간의 이 지구 가운데에 이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했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생명과 호흡을 한 몇 분만 그쳐버리면은 그 생명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동하고 내가 일해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생명과 호흡조차도 내게 주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나쁜 것을 주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나쁜 거를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아플 때, 또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아픈 질병을 주십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항변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도 또 고통스러운 것들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네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레미야의 그 29장의 말씀 그 뒷부분에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7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엄청난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통이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다.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그 시간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평안이고 기쁨을 주기 위한 것,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지나서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 아픔의 시간들이 지금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걸 주겠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시고 모든 것에 완벽한 완전한 만족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어떤 거 어찌 보면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헌 옷과 같고 낡은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오늘 드린 이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내용들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듣고 그냥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리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네 번째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생명 가진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것들 세세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 저주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 절박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만 사랑해. 나는 너밖에 없어.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지만은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은 오직 너 하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 생명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 너도 나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결과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어찌할 수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이제는 죽겠구나, 이제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절박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이시고 거룩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 속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믿는 거.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지식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범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신학적인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생각이 흐려지거나 또 내가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거나 할 때 다시 듣고 또 들어서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